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심으로 화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주의 중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의미 있고 참 좋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가장 영광스러웠던 도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성이었고요, 거룩한 성이었죠. 근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축복을 자신들의 특권의식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었던 그 메시아를 죽이고 예루살렘은 결국 원수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죠.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제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옛날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루살렘과 굉장히 오버랩되고 비슷하게 엮여지는 성경의 두 도성, 두 도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호세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호세아가 어느 시대 사람이죠? 북방 이스라엘의 시대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조금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말은 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가장 죄가 가득했을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메시아를 죽이고 계속해서 완악해졌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굉장히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암담한 시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이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책에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두 장소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길갈과 베다웬입니다. 혹시 길갈에 대해서 아십니까? 길갈은 뭔가 좀 많이 익숙한 지명이죠.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430년 동안 종노예 생활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보내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정착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430년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후에 마침내 우리에게 준비되었었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참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 정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이기도 하며 그 제자인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을 모아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베다웬은 어떤 곳인가요? 베다웬은 아마 조금은 덜 익숙한 지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다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베델의 동쪽에 있었던 성읍이 바로 베다웬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베다웬은요, 뜻이 죄의 집이에요. 죄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 동편에 있는 죄의 집 베다웬. 뭔가 두 개가 굉장히 대조적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다웬은 베델의 동쪽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 이 베델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딱 나눠진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합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를 찾죠. 그 중 하나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닥다리를 봤었던 아주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장소였죠. 그곳에서 그들이 금신상,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죄의 집, 베다웬이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해서 이 호세아도 이 베델을 베다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길갈과 베다웬, 즉 베델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 두 장소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던 그 예배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지금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9장 15절과 1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길갈과 베다웬은 우상 숭배의 진원지이자 악한 예배가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수 아수르에 의한 멸망이 찾아오는 것이었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들이 우상 숭배와 갖가지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4장 7절과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그 열매가 점점 많아질수록 더 번영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범죄를 짓고 주상을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고 더 그것의 우상에 수를 늘려가기 시작했죠.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책임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우리의 삶에도 번영, 열매, 번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그 복만을 위해서 찾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우상과 죄로 계속해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면 길갈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했었던 내 마음이 악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베델, 하나님의 집과 같았던 그 베델,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던 나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죄의 집이 되어버리는, 베다웬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의 삶을 생각해봐도요, 참 많은 것들이 저의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플랜을 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 컴퓨터에도 과거부터 매년마다, 매달마다 내가 누구와 뭘 했고 앞으로는 뭘 하고 싶고 그런 미래 계획 같은 것들을 항상 기록해놔요. 이렇게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 제가 이 세미나리, 이 대학원에 와서는 얼마나 이 대학원 내에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많이 세웠겠습니까? 내가 여름에는 이것을 하고 가을 학기 때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완전 뒤바뀌어 버렸죠. 그것을 겪으면서 저의 모든 계획들과 그런 플랜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바뀌어 버리고 지금도 제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 계획들이 다 산산조각 다 녹아져 버리듯이 없어져 버리니까 제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웠어요. 그것을 통해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한다는 그 사실이 나의 마음에 정말 많은 안정을 줬구나.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플랜하고 계획하는 것을 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중심으로 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그러한 계획과 플랜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자 제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비드-19 때문에 일거리가 줄어들고,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셨던 분들은 저처럼 알바 자리를 잃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많이 불안하셨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내일 먹을 것,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걱정들이 가득하게 되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줬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의 삶도 변해버렸었던 이 길갈과 베다웬처럼 저의 계획을 의지해왔고, 내 통장의 잔고가 급선무였고, 안정적인 미래, 안정적인 신분의 해결, 그런 것들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궁금해하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깨달음 끝에 우리 마음이 변질되었었던 길갈과 베다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이 망가져버린 길갈과 베다웬, 그리고 비슷하게 망가져버린 것 같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게도 플랜이 있을까요? 네, 호세아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망가져 있었던 그 장소를 찾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죠. 이대로 말씀이 끝난다면, 이대로 호세아서가 끝났다면 전 심판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됐었던 그 땅, 즉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지워버렸었던 그 길갈의 땅, 그리고 죄의 집으로 불렸을 만큼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주인으로 섬겨왔었던 그 베다웬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호세아서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죄가 많았던 곳을 꼽자면 아마 아골 골짜기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죄의 골짜기, 욕심으로 멸망했었던 그 아간의 죄가 기억되었었던 그 아골 골짜기. 하나님은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그 악했던 아골 골짜기조차도 소망의 문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이성의 패배를 완전한 승리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마음속 우상과 죄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우리 마음, 그 우리 죄덩어리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꾸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플랜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왜 이 망가진 길갈과 베다웬 같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제 삶의 계획, 경제적인 안정, 신분적인 안정, 다른 것들이 가득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었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저를,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나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이자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호세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길갈과 베다웬처럼 변질되었고 변해 있었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가보자,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었던 우리를 향한 호세아서의 호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의 호소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고 다시 한번 만나기를 결심합니다. 코비드-19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안정에 중심을 두고 살았었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우리는 길갈이 의미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공급자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 이야기했었던 우리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될 이 예루살렘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었던 길갈과 베다웬, 죄악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두 도시처럼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무엇이 있죠? 그곳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예루살렘은 희망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면 망가진 모든 것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중심을 두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희미해졌었던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다른 신들을 섬겨서 우리의 만족과 안정을 위해서 살아왔을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알아주고 계시고 당신 자신을 알아주길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로 결심하고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삶의 계획, 나의 자녀들, 나의 경제적인 안정, 신분적인 안정, 그런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안정을 찾았고 그런 것들을 원하고 살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길갈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베델을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베다웬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변질된 베델과 베다웬과 길갈처럼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호소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호소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다가가기로 결심하고 매일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마치고 내일 아침 우리 하루가 시작할 때에 항상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당신을 모실 수 있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이 마쳐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환경에서 선교적인 돌파구를 찾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화요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